주일로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구약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요. 99세에 할례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면은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약속을 했어요. 그 영원한 언약 예레미야 51장에 나오고 이사야 몇 장에 나와요? 55장에 나오나? 영원한 언약 그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영원한 언약을 이삭으로 약속하셨다. 그 영원한 언약은 한마디로 영원한 구원을 말해. 영원한 구원. 그래서 강설 제목이 구약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도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세 사람 의인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거듭나는 역사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율법을 지키라고 한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성령으로 거듭난 때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세 사람 의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았다.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았다. 구약에 참 많은 단어 가운데에 은혜라는 단어. 창세기 6장 8절에서부터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신약으로 오면은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줄 사람을 미리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짓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죄를 져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게 완전히 아주 위험한 거짓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인 세 사람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궤변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죄 짓는 의인과 신약의 죄 못 짓고 안 짓는 의인을 구분을 못해요. 할 줄을 몰라요. 구원의 진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교리가 그런 거죠. 구원받아 죄 짓는다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죄일 때마다 열심히 회개하라고. 그 교리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구원과 같은 해석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구원은 받은 사람이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게 구약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구원은 죄 안 짓고 못 짓는 약속의 성령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세 사람 의인은 죄 짓지 못하고 범죄하지 않는다.
그 어마어마한 진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3, 4 쓰고 계시록 쓰면서 그렇게 이제 로마서처럼 쭉 이렇게 연이어서 구원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완전히 구약의 죄 짓는 의인과 신약의 죄 못 짓는 의인 다 밝혔고 신약의 그 구원은 로마서 6장에 옛사람 죄인이 받지 못하고 새 사람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다가 영생한다는 진리를 로마서 6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6절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 말했다. 그러니까 4장 5절을 보시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이제 되었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의로 여겨주신다, 간주해주신다, 의롭다고 칭해주신다. 왜 그랬느냐? 구약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신약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은. 그래서 달라요. 신약은 여겨주신다, 간주해주신다 아니에요. 신약은 여겨주시고 간주해 주시지 않아요. 이미 의인으로 태어났어요. 이미 새 사람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출생했기 때문에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의인이에요. 여겨주시거나 간주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의인이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겨주신다, 간주해 주신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뭐 이렇게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거든. 구약 사람들. 신약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의인을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그렇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간주해 주신다, 그 진리가 아니에요. 여겨주시고 간주해 주신다는 말은 아직 새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입혀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을 거니까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죄를 덮었다 그런다고요. 구약에. 죄를 다 씻어가지고 없애버렸다가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만 죄를 다 씻어서 소멸시켜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신약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구원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잘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 그냥 막 여겨주시고 간주해주시고 막 그냥 신약의 거듭난 영의 새 사람한테도 막 적용을 하게 되면 안 되겠지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오늘 6절, 5절 읽었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율법 십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십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지켰다, 내가 이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나 복 주세요. 대가를 바라는 걸 바라는 거예요. 응? 일을 한다는 말은 뭐 갑자기 일이 왜 나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다 감춘 거죠. 신앙생활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예. 신약에서 신앙생활은 즐거움으로 누리는 거예요. 세계명의 생활이 행복한 거다 그 말이지. 예. 세계명의 생활을 할수록 나는 행복해진다. 예. 아주 보람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는 자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나라에가 전부 다 신부단장하는 금관과 보석에 나에게 상급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절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일하는 자는 대가를 바란다는 말이죠. 일한 만큼.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야. 은혜가. 그러니까 다윗은 은혜 입은 자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면 다윗이 계속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율법을 지키면 범하지 않아요. 못해. 범하지를. 그렇게 하면은 새 언약, 영영한 언약을 구약에 하나님이 기록을 못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 도구예요. 도구. 그럼 왜 다윗에게 그러느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삼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 아브라함도 그런 직분이 없잖아요. 다윗만. 다윗만.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 올라간 사람이 완전히 지옥 아래목으로 떨어져 버린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시편 32편 1절에서부터 행복한 간증이 나온 거죠. 행복한 간증. 내가 6계명 7계명 범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죄인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죽어야 되는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때가 돼서 죽지요. 육체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6계명, 7계명 범하는 것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혔다가 그냥 잠깐 하나님이 스톱한 거죠. 다윗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도록.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말씀을 기록하셔야 되겠니까 하기 위해서. 그 로마서에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하나님 빚쟁이가 되어버려. 이를 아니할지라도 율법 십계명을 못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건치 못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느냐. 그 하나님 진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 이렇게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여겨주신다, 여기시나니. 그게 6절이 그래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 말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다윗은 뭐예요? 죄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른 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의 행위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중죄인이에요. 아주 악랄한 죄인이에요.
자기 충복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주했지. 살인하도록. 그 다음에 자기 충복고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어. 성폭행을 했다고. 성경에 가장 윤례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리 알고 나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는 거예요. 교육절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을 받은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여 지키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 근데 다윗은 그렇게 못했다. 그러니까 신약에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다윗이 6계명 7계명 구약에 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이 간증하는 이 행복한 간증의 비밀을 알았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바울은 6계명 범하지도 않았고 7계명 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다 범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구약의 10계명도 마음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신약의 복음도 우리 마음에 적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이런 지식에 불과해요. 나에게 생명이 안 돼. 진리는 진리인데 내 진리가 못 돼. 귀만 이만해져. 그런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자기 의로우니까. 아주 잘났어 정말. 그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다윗이구나. 내가 바울 죽지 않았을 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다 나를 보라고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나를 보여주는 거울. 너는 이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이 사람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과 같아, 알겠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무너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자아가 잘 부인돼서 죽어요.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다윗이 이랬구나, 아니에요.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나를 비추는 거울. 그 율법의 거울, 복음의 거울. 그래서 다윗은 구약 율법 10계명을 육체로 지켜야 할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6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오죠. 7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 그 출애굽기도 번역이 헬라 번역인데 잘못했어요. 지키지 말라가 아니에요. 알과 로를 오해해가지고 말라. 그 육체 행위. 그 율법 신앙이에요. 못한다. 이해를 못하니까. 왜 못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지? 그러니까 말라로 한 거지. 죄짓지 말라. 육의 사람 죄짓지 말라는 죄 못 안 짓습니까? 소용없잖아. 영의 사람 죄 안 짓는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랬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요? 살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 히브리 원어성경에. 그럼 누가 살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자로는 안 맞잖아요. 살인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을 오해했다. 헬라 번역 성경도 오해했지만은 히브리 원어 성경 십계명도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살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자가 살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 히브리 원어. 그 남자가 신약에 말하면 구원받는 영의 세 사람이 남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의 아들은 살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속사로 풀어야 돼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가능하지 않는다예요.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적 살인과 영적 간음까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다 영적 살인자고 영적 간음자. 거기서 무너져야 돼요. 옛사람 죄인이 정말로 죽은 사람은 이 체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 영적 살인자구나.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산 사람을 내가 미워했구나. 그럼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래서 제가 말하죠. 저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고. 왜? 이 진리를 아니까. 미워하면 하나님이 슬퍼해. 주님이 슬퍼해. 네가 신부단장하는 놈이냐? 네가 뭐가 잘났냐? 내가 붙잡아 주니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도적질하지 않는다.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 진리만 증거하고 믿으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전부 다 않는다. 그게 세계명의 차원에서 신약의 구속사 진리로 그렇게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십계명 그러면 무거운 짐이 돼요. 말라 그랬는데 자기는 했으니까. 지켜라 그랬는데 지키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데 자기는 했으니까. 이 죄인이 이 죄인이 천국 갑니까? 못 가잖아요. 이런 진리가 머리를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머리를 붙잡는다는 말은 능동적인 것인데 붙잡힌 거죠. 이 말씀에 사로잡힌 거죠. 머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구약의 머리의 말씀은 창세기고 창세기의 머리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1장의 머리의 말씀은 1절의 태초다. 1절의 또 머리는 이렇게 피라미드로 쫙 내려오는 거, 흐름이, 기름 부음이.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오면은 신약의 머리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사복음의 머리의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옛사람 죄인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을 해. 오늘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깊은 진리냐. 아브라함은 율법 받기 전에 살아. 이삭을 99세 할례 전에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을 약속을. 그 이삭이 예수님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약속받은 사람. 영원한 복을 약속받. 이게 다 구원을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구원해 준다 없잖아요.
그러나 창세기에 아벨부터 쭉 나온 사람들 보면 다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다 있는 거예요. 허물이. 예수님만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 도대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기록했나?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진리를 알아야 돼요. 결과 가지고, 성경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기록했겠지. 겠지는 진리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윗 성장하잖아요. 두 사람 시작하잖아. 다윗. 정말로 율법에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 근데 그 계율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났대요. 이러니 이게 참 아이러니야. 이해를 못해. 아니 왜 다윗의 후손으로 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지. 에녹의 후손으로 오시지. 노아의 후손으로 오시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참 어린아이. 한참 어린아이. 거듭나지 못한 도예초보, 초등학생, 신앙 수준이. 예수께서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러 오셨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율법을 범한 다윗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죽으러 오셨다. 예수께서는 죽으러 오셨지 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타이 빠사르가 옛사람들이 죽는 진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시작. 거듭나려면 먼저 시작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의 책이라. 아브라함 율법 받기 전에 사람. 다윗 율법을 제대로 아주 그냥 징글징하게 못 지킨 죄인 괴수 다윗. 비교가 되지요. 그러나 똑같은 육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이고 다윗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이름이 나오잖아. 아브람 옛사람 죄인. 아브라함 구원받을 새 사람 의인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 이름이. 다윗이 히브리어로 다비드잖아요. 매달리고 안 매달리면 어쩔 건데 지옥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내가 죽을 죄이지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리고 그 달리시 매달린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속이라는 뜻이에요. 종속.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나를 신부 삼아 주시는구나. 그런 진리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가 아닙니다. 계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야라드 그런 뜻이에요. 성경 족보책이 아니에요. 계보책이 아니라니까. 세계라 그러면 안 맞아요. 헬라본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 신약 구원이. 이런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큰 죄를 6계명, 7계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큰 죄는 10계명, 1계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거니까 큰 죄가 아닌 줄 알아.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지. 응?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인 줄을 몰라. 응. 예.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 예수님이다 그 말이 신약으로 말하면 예?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그랬고 신약에는 예수와 여호와는 육체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육체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거든.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가장 큰 죄인 줄을 몰라요,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요? 예? 지옥 가요. 6계명 7계명만 범한 죄인을 용서받아도 다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옥 가요. 이게 가장 큰 죄인 걸 알아야 돼요. 육의 사람은 자꾸 육적인 죄만 크다고 생각을 해. 그 얼마나 신앙이에요. 1계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1계명에다 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 상관하지 않아요. 육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하나님 제일주의 그 말하는 거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너 우상 숭배하면은 용서 못 받아. 구약에도 우상 숭배한 사람 절대로 용서 못 받았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하나님 그 마귀를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하나님 사람의 계명과 교훈 그 진리라고 그 교리를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다른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른 성경책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용서 못 받아요.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러니까 이제 가계의 죄가 흐른다고 이걸 가지고 주장들을 하는데 이건 지금 가계에 흐르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신앙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날하고 달라요. 오늘날은 누가 이제 기독교인 되면은 그러니까 개신교에 다니면은 또 뭐 아들은 또 천주교 다니고 이럴 수 있지만 구약은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계속 같은 민족이니까 이어내려오는데 쭉 신앙이 흐르니 그 죄가 계속 나타나는 거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또 천대까지 이르는 게 얼마나 좋아. 천대까지 살지도 못하면서 기껏 살아 배기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속 1계명 4계명까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세요? 대인관계 계명보다 대신관계 계명이 더 중요하다. 감이 오셔야 돼.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대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대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 내 육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4계명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계명이 12절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백성이니까 진짜 그 육의 부모 말하는 겁니다. 구약이 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영적인 진리가 감춰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구약이 어렵다 그 말은
모르는 사람 굉장히 쉽다 그러지. 예. 그냥 문자대로 막 하면 되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 모르면은 에베소 6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이 연결해버려요. 육신의 부모. 육신의 부모 공경해야지. 예.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예? 육신의 부모님 날 낳았으니까 존재하잖아요. 당연히 효도해야지.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공경하라는 말은 섬기라. 세계명의 생활로 예. 부모를 섬겨라. 예. 그 말이에요. 부는 아버지의 말씀, 머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말은 뭐는 성령의 역사한 그 머리의 말씀이 듣는 보은교회가 어머니. 그걸 섬기는 걸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예. 그래서 육체로 범한 율법 10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 다윗은 레위기 10장 10절 율법에 따라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죽여야만 합니다. 근데 안 죽였어. 살아났어. 누가 감히 죽인다고 말도 못했고 죽여야 된다고 데모하지도 않았어. 그냥 거의 1년 돼갖고 나단 선자가 와갖고는 막 책망하는 것밖에 없어. 예. 왜요? 그거 없으면 다윗은 그냥 넘어가. 그래서 와서 책망하죠. 거기 뭐 이제 비유가 나오죠. 자세히 뭐 하여튼 뭐 양이 많은데 양이 없는 사람 양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나와 이제. 예. 그래서 어떤 놈이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그냥 나단 선생가 진짜 참 선자거든요. 잘못하면 뭐예요? 저는 죽여하고 끝나거든요. 다윗 왕이니까. 거기 탁 무릎 꿇고 그냥 그게 은혜의 권자입니다. 회개하지?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보고서는 회개를 이렇게 하면은 다 용서받는데 이런 아니에요. 그건 율법 신앙인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 맞춘 말씀에 다윗은 왜 용서를 받았느냐?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회개해야지. 당연히 구약시대니까 잘못했으니까. 예. 그게 방점이 아니고 초점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영한 언약을 약속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거. 그 다윗은 또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성폭행했지요. 예. 이거 아주 나쁜 죄 중에 아주 나쁜 죄입니다. 성폭행. 예. 간음죄, 음행죄가 아니에요. 성폭행했다고. 알아요? 바세바가 다윗 좋아했나요? 안 좋아했지. 좋아할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냥 다윗은 왕이고 나는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는 충신 우리아 장군하고 잘 사는데 강제로 데려다가는 그냥 성폭행을 했어. 그 더럽힌 죄인. 레위기 18장 20절, 신명기 22장 22절. 돌로 쳐 죽여야 돼. 율법에 따라 다윗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참 놀라워요. 그러나 율법을 범한 다윗은 율법에 죽임당하지 않았고 다윗이 육체로 범한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로 죄사함 받는 복받을 사람이 구약 율법 시대 다윗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존재하고 있다고 놀라운 간증을 한 거죠. 예. 그 시편 한번 보실까요? 31편. 네, 32.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과거지요. 이게 다윗 자기 자신을 지금 신앙 고백입니다. 당연히 복이 있지.
구약 시대인데 어떻게 허물의 사함을 얻어? 죽임당해야지.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나 다윗은 복이 있다. 그 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원어로 봐야 정확한.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느냐? 그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죄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건 완전히 구약 율법이 없는 사람 같아. 그냥 막 사함 받아갖고는 좋다고 셀라가 이제 찬양하는 거거든요. 행복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편 34편 18절 이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알았다. 6계명 7계명 법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중심에 통회하는 자. 그럼 생각나죠? 사도행전? 뭐라고? 11장 18절 생명은 회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참. 이름이 참 좋지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유 그런데 이놈아 왜 6계명 7계명을 범해? 이름 참 좋아.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하고 보면은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제 그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붙여줬다고. 근데 절대로 범하지 않은 구약 시대니까 이제 알았거든 다윗이. 그리고 자기 부인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구태여 왜 우리의 아내를 갖다가 그러니까 인본주의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성경 해석하면 그 완전히 이제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에 의하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속한 은혜 입은 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바트세바 그래가지고 뭐냐니까 그 목욕할 때 불렀다는 거죠. 그럼 죄사함을 지금 체험을 하는 걸 말해요. 바세바. 목욕하는 거 진짜 목욕인데 그거는 문자 해석이고 진료로 말하면 죄사함을 체험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세바 신앙이 아주 대단하게 높은 사람이에요. 신약의 마리아처럼. 그럼 이제 신부 단장을 해가는 거예요. 그 신부 단장 뭐예요? 주님을 만날 신부 단장을 하지. 그러니까 다윗이 삼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다윗이 그래서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다윗이 죄를 졌는데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도 말이지. 그렇죠. 도의 초보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51편에 나오죠. 다윗의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자 나단이 와가지고 책망을 했어. 그때 이제 회개영이 임해가지고 다윗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생명은 회개영이 임해가지고 구약에 성령께서 임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회개하게 된 거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없애주세요. 근데 구약시대는 안 없어져. 예수님의 피로만 다 없어지니까. 덮는다 그래. 덮는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 괴로워요.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깨닫게 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 옛날처럼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거 다 중요한 진리. 왜 주께만 범죄했나요? 응? 바세바 성폭행 했지. 예. 그 다음에 충신 우리야 죽이라고 사주해놓고 뭐 주께만 범죄래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한테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고, 율례도덕 설교는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근데 진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아는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에 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 그래야지. 예, 아니요. 주께만 범죄했대. 모든 죄는 하나님하고 다 직접 관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죠? 제단에다가 뭐 드리다가 그거 없어요. 히브리 원성경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있거든. 아니에요. 이게 헬라 번역이에요. 이래서 히브리 원성경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하니 생각나거든. 자, 그러면 문자로 봅시다. 우리는 제단이 없어요. 그래서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 신앙이라도 말아요. 율법 유대 종교인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기독교에서 인용해 써먹고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떤 형제인데? 육적인 형제. 응?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이 안 봤는데. 그러니까 이 번역대로 하면은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을 속을 새겼고 사기를 쳤고 진짜로 막 그랬는데 내가 용서를 빌어야지 이러고 가서 용서를 구한다 그 말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는 너를 그런 사람이 몰랐는데 너 그랬구나 이래가지고. 알아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용서받아야 돼. 그 다음 자기가 알아서 해. 상대방이 원하면 해. 모를 때는 하지 마라.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증거해야지요. 번역이 이러니까 이런 줄 알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래. 그래야 하나님이 받는데. 이게 완전히 구약 율법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이 뭔지 또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알지만. 다시 시편 51편.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미 이때 다 해결 받고 나서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이러니까 또 원죄, 유전죄를 또 덜먹거리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어머니가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의 어머니가 죄인이지. 육의 사람은 다 시키면 못 지키잖아요. 그 말이에요. 무슨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이러니까 또 참 별난 사람 많아. 부부가 사랑 나누는 게 죄악인가? 죄 짓는 건가? 하여튼 이단들은 그냥 할 말 없으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 자기하고 피가름을 해야지 구원받. 에휴 참 아주 더러운 이단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웃을초로 나를, 이게 구약이니까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외적인 거죠. 응? 예. 아니
물론 육체로 이제 나가서 죄를 졌지만은 마음 생각에서 시작됐잖아요. 마음에서 용서를 받아야지. 이게 구약이니까 우설초로 나를 어떻게 정욕케 합니까? 이게 예시대 예시, 구약 예시. 예시. 예.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6계명 7계명 범하기 전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냥 은혜 있고 그냥 잘 신앙생활을 이어온 사람이. 그리고 그냥 아버지 잘 만났어. 하나님 이렇게 만나겠지. 그래갖고는 그냥 어떻게 또 왕이 돼버렸다고. 하나님 왕시킨 거 아니에요.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게 영영한 언약 새 언약.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그렇게 괴로웠어요. 통회자복 하게 됐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제 10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아 이제 봤더니 내가 죄진 것이 어떻게 해요? 죄 안 짓는 영의 새 사람이 아니군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아니군요. 알고 봤더니 내가 육의 사람이군요. 이거 중요해요. 다윗이 성군에다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구원받은 자인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6계명 7계명 범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이게 지금 10절이 다윗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제 봤더니 내 마음이 나는 정한 줄 알았는데 깨끗한 줄 알았는데 심히 부패한 악한 육의 마음,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았군요. 그걸 몰랐어요. 나는 은혜 입어가지고 승승장구 그냥 삼직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게서 잠깐 은혜를 가져가시니까 내가 6계명 7계명을 범한 죄이고 드러나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무슨 죄를 져요? 죄를 짓기를. 이거 참 마음 아파. 예수 믿어도 죄 짓는다 그러고 거듭난 성도도 죄를 짓는 다른 성경 믿지요? 다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듭남을 몰라. 머리에 붙잡히면 거듭남의 진리가 확인해. 그래서 예수를 정확히 모른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이 나는 없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 말이에요. 내가 6계명 7계명 범하기 전에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요. 내 마음이 더러운 걸 나는 몰랐어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럼 끝나는 거죠. 쫓아내면. 주의 성신을 구약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러니까 또 말이죠. 다윗 속에 영인 줄 알아 착각을 했죠. 아니에요. 구약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한 거예요. 밖에서 그걸 은혜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 속에 주의 성령이 있다가는 죄를 지니까 나갑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학설과 머리로 만든 교리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구원의 진리 완전히 잘못된. 수정해야 돼. 수정.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예요. 내가 6계명 7계명 왜 범하게 되었는지 이제 봤더니 내가 죄 안 짓는 의인도 아니고 말이지. 내가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깨끗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를 그래서 졌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전도한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이게 이제 우리아 장군. 그죠? 우리아 장군 죽인 거. 직접 죽이진 않아요. 사주했지.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구약이에요 지금 이게. 간증들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뭡니까? 처음에서 나오는 그런 전파.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론 지식이 아니라. 배워서 설교하면 안 돼요. 체험을 해가지고 체험에서 나의 생명이 된 말씀이 나와야 돼. 입술로만 자아 죽을 것 같고 가짜잖아요. 아, 이게 자아 죽은 거군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아, 지금 내 자아를 죽이시는군요. 아, 지금 내 자아를 죽이시려고 이런 환경.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내가 느끼게 하시는 거군요. 주여. 그러면 자아가 싹 죽어가지고 마음이 다시 평온한 상태에 돌아와. 새 마음으로. 저는 제사를 들게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 아니 구약의 제사 안 드리면 됩니까? 예? 안 드리면 죽는 건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복음을 넘어오는 겁니다. 주님은 죄 졌을 때 드리는 그 속죄 제물 제사 즐겨 아니하신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님은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뭘 기뻐한다는 게 이제 17절 말하려고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10편 34편 아까 봤지요. 아, 내가 이제 왔더니 삼직을 가진 어마어마한 대단한 왕인데 아주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이게 브로큰 하트라 그러거든요. 깨져버렸단 말이죠.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은 깨끗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산산이 깨어버렸어. 왜? 죄인의 마음이니까. 그걸 이제 상했다 그러니까 뭐 상처받았네. 그건 전부 다 비질리에요. 무슨 상처를 받아 지금 상처를 자기가 상처가 아니지 죽인 장군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 아니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왕이니까 왕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죄 졌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에 영향 미치면 안 돼.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 성 무너지면 이제 어떻게 되지? 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일단 문자적인 역사적인 해석이고 영적인 해석. 신부 단장 예루살렘 성 쌓는 거거든. 신부 단장. 자, 그러니까 신부 단장은 내가 영적으로 가늠했고 영적으로 살인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신부 단장이 빨리빨리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50% 갖고 안 돼. 자기 잘났기 때문에. 그럼 신부 단장 뭐예요? 내가 하는 것밖에 안 돼. 내 자랑이야. 예루살렘 성을 쌓았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신부가 내려온다 그랬죠, 계시록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와 주의 단에. 그래서 이제 죄 다 이제 용서를 이제 일단 덮어서
여겨주시죠. 용서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이제 다윗이 정신을 이제 바짝 차리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구약 세상에 선만 행하고 죄지 않은 구약의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담도 마찬가지, 아벨도 마찬가지. 창세기 율법 받지 않은, 십계명 받지 않은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 전부 다 죄 짓는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 짓는 의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죄 짓는 의인한 말은 뭐냐? 은혜를 입었을 때는 죄 안 짓고 그 말이에요. 은혜 떨어지면 죄를 짓는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죄 짓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서 아프든지 배가 고프든지 뭐 상관없어. 무조건 내 속은 뭐 배 아프거나 뭐 소화 안 되거나 그런 거 없잖아. 내 속 사람은 머리에서 막 돌아가요 그냥. 머리에 말씀 증거해라. 머리에 말씀 증거해라. 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장 머리, 마태복음의 머리, 이렇게 머리의 진리. 왜요?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자라서 신부단하고 완성되니까 머리의 말씀, 온전 영원불변한 진리의 복음, 영광의 복음. 그러므로 구약의 의인들이 율법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세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바보가 였다. 간단해요. 구약. 구약에는 진리의 성령을 건너는 세 사람으로 신앙하는 사람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의 진리의 성령을 건너는 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의인들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못하여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 하나라의 해와 같이 빛난다. 영생하는 의인들을 증거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43절 의인은 하늘에서 빛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의인인데요. 어떻게 해요? 죽는 순간까지 죄 남겨놓지 말고 다 회개를 하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43절처럼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의인으로 천국 갑니까? 그게 말장난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약의 의인은 어떤 사람이든 뭐고 구약의 의인 왜 죄 짓는지도 몰라. 이 마태복음 13장 43은 중요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성령으로 건난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들은 죄 안 짓고 못 짓는 의인들은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은 옛사람 죄인과 상관없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아들이잖아 아들.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뒤에. 귀 있는 자는 들으려잖아요. 이 의인들 너희들 알아야 돼. 우리는 알지만. 의인으로 살아야지. 살아보라 그래. 사라지는 거야. 의인의 삶은 진리로 되는 것이지. 진리로 태어난 진리의 사람. 의인의 삶은 살 수 있는 거 사는 거지. 내가 무슨 진리의 사람 의인으로 살 수 없잖아요. 7절. 그 불법이 용서함을 받고 그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신앙 간증하는 거예요. 본문은 구약 율법 시대에 다윗이 율법을 범한 죄인인 다윗 자신이 죽임당하지 않고 범한 죄를 가려 덮어준 은혜로 용서받은 죄사함의 진리를 시편 32편 1, 2절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기쁨으로 노래하여 간증한 내용을 바울이 성령으로 깨닫고 로마 4장에서 증거했다. 누가 이럽니까? 어느 사도가? 아니에요. 바울만 이래요. 8절. 주님께서 그 죄를 가리 헤아리지 않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그 죄를 헤아리잖아요. 하나 더 이런 죄 있지.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복이 없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아브라함이 의인 아닙니다. 아니 마누라가 3명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넘어가고 그 진리는 그럼 전부 다 그러잖아요. 지금 일부일처제가 진리라고 성경에 그랬나요 어디에? 그 전부 다 그거 다 윤리 도덕이거든요. 어쨌거나 하여튼 신앙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도 부인이 3명에다가 야곱도 4명이요. 근데 어떻게 벌 안 주고 화 안 받고 저주 안 받고 어떻게 그렇게 족장으로 살다가 갔지? 이런 하나님이 있는가? 이게 뭐야? 진리 모르니까 이게 왜 이러지 뭐지? 예. 창세기는 왜 십계명을 안 주셨는지 그것도 모르고 참.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의 허물 불의를 가려 덮어준 은혜를 입은 구약 사람들이 뭐예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도 행복한 사람들. 이 행복한 사람들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뭐죠? 이름 뜻이 안식. 왜 안식합니까? 왜 안식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안식하지.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그냥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도 구속사로 못 풀고 창세기의 노아도 참 그 노아 참 신앙 좋고 의라 그랬는데 그 말이지 그 마지막에 전 농사죠 포도나무 농사져 갖고 왜 그걸 이렇게 잔뜩 먹고 우리 취해 갖고 이거 참 그 윤리 도덕 설교예요. 진리 아니에요. 포도 농사 진 게 뭐고 포도나무가 우리 알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다 구속사 진리로 풀어야 돼.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도 윤리 도덕으로 말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말이 아들을 낳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못 태어나. 그러니까 다말이 말이죠.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나로 통해 가지고 자식을 쭉 이어가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가 말이 자기 아들 또 들어갔다 죽을까 봐는 붙여주질 않네. 결혼 안 시켜줘.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이게 구약이니까 이제 그래요. 머리를. 그래갖고는 이제 창녀로 가정해갖고는 시아버지가 그때 이제 호렙이거든. 부인은 먼저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구약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 말. 그때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창세기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만약에 출애굽 시대 이러면은 죽여야 돼. 그 시아버지. 누구와 같이 죽어요? 유다하고 다말하고. 그러다 연놈을 죽인다 그런 거야. 죄졌다고. 이 창세기가 얼마나 행복한 깊은 구원의 복음이 노아로 감춰놨죠. 유다와 다말로 감춰놨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다윗 나오죠? 다윗에게 또 감춰놓고 많이 감춰놨어요. 사람들 속에다가. 그 구약의 아벨부터 믿음으로 증거만 받은 히브리서 11장 39절 신약 히브리서 11장의 유대인들 중에 영생을 주로 작정된 구약의 사람들을 은혜에 입은 의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엔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은 유대인들만 들어가 있어. 이렇게 똑바로 증거를 해야 돼.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 진리의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증거만 받은 행복한 사람들은 신약의 약속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 구속하신 은혜를
미리 구약 사람들 입었다. 은혜 입은 자들. 그걸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이름들을 쭉 거론하는 거예요. 기록했다고. 9절. 그러면 이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집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어집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좀 어려워. 뭐 갑자기 왜 또 아브라함으로 나와? 예. 여기 보면 이제 율법의 육체 할례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거 알아야 되겠죠, 우리?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는 율법의 할례가 아니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육체의 율법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육체 할례에서 해방된 우리는 새 사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체 할례와 상관없이 여호와를 믿게 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 향해 가지고 우리라고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체의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인 조상이 된 거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그리고 나서 할례 받은 것은 뭐냐 하니까 옛사람 죄인은 죽는 곳으로 들어가고 우리와 함께 그 로마서 6장으로 가지고 옛사람 죄인이 죽고 믿음으로 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한다.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민족의 조상이라고. 응? 아브라함이 육적 할례 받은, 육적 할례 받은 유대인, 핏줄이죠. 핏줄. 유대 민족의 조상이야. 표면적이라고 그러죠. 겉이나 겉에, 진짜 이 겉에다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 마음의 할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신약으로 가가지고. 마음의 할례.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마음에 그때 할례 받은 게 아니잖아. 육체에 받았거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들어갈 때는 마음의 할례 받은 것으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영적인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영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는 육의 할례, 영의 할례를 다 미리 받게 하셨어.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체의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믿음의 할례니 믿음의 할례. 그 신학으로 와서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갈 때는 마음에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할례가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육체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다 되는 거예요. 다 돼. 응?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체 할례에 상관없이 여호와를 믿게 된 그 믿음을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창세기 15장 6절 여기셨다고 간주한다고 우리는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거죠. 응? 율법 신앙인 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 창세기 20장 18절에 탄생해요. 이삭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의 신약의 구원 약속의 주인신 예수님을 미리 영적으로 보고 수천년 전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알았어요? 몰랐지. 이삭밖에 몰랐지.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지고 구약의 은혜 입은 사람 구원하고 신약에 또 우리는 옛사람 죄인 죽이고 영의 새 사람 태어나가지고 그 영의 새 사람이 단단한 진리의 말씀 먹고 신부단장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히 우리 신랑님 주님과 함께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